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상당히 부자고 그러면서 신앙이 독실하고 아주 덕스러운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김아무개 집사님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5남매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헌금을 하시는데 그분에게는 적지 않은 돈을 헌금을 드립니다. 보기도 짠하고. 그래서 그분의 헌금을 제가 대신 내드린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 건지 한번 대신 말씀해 보라고. 그래서 그 김 집사님, 어렵게 사는 김 집사님 헌금을 장로님이 좀 부자이기 때문에 대신 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교인을 사랑하는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참 귀하고 애틋해서 목사님이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께서 집사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아시고 대신 헌금을 내드린다고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위로받으시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성의도 있고 그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집사님이 그냥 달굣돈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너무 서운해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록 제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렵게 살지만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데 제가 주님께 헌금 드리고 그 신령한 기쁨을 느끼는데 이 기쁨을 목사님이, 장로님이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그 집사님의 생각이, 그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좀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 집사님의 그 은밀하고 신령한 기쁨을 알지 못한 목사님과 장로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철이 없었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집사님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죠. 자기 혼자 텔레비전 코미디 보고 슬슬 웃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등 가장 친밀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쁘게 하되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진정한 삶의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들을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8가지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신뢰, 신용, 이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공자도 백성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는 설 수가 없다,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이나 국방력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조사했더니요, 1등이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믿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만큼 자녀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고 인정받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런 하나의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까닭은 뭐냐? 그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절정은 뭡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과 믿음의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즉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 또 잃은 동전을 찾는 주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둘째 탕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이런 말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순종해서 엄청난 결과를 내고 엄청난 업적을 내고 많은 것을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느냐,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가장 무서운 죄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최고의 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제가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다. 당회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자라고 결정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요, 이것은 장로님이 말씀하시기 좋겠습니다. 서로 그 사람이 가능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직분을 정해서 일을 정해서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 어떤 일을 해달라고 좀 어렵게 부탁을 하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나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하고 불순종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힘들어도 순종하고 말없이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은 모두 즐겁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살아가면서 나 신앙생활 다 했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거리하고 만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예할 것은 예하고 안위할 것은 끝까지 안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와 이런 정의를 혼돈하지 말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나 감정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면 개인은 궁극적으로 고통을 겪고, 가정은 깨어지고, 회사는 망하고, 교회는 시끄럽고, 나라는 멸망으로 가는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속에서라도 정의와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간악해서 우리가 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색 땅파 싸움을 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통하여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되고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뭔가를 계산하는 순수하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를 과연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성전 안의 예배만 전부이고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락이라는 말이 뭡니까? 연락은 기쁠 열자 받을 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에서도 거듭남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거워하며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엔 가족에게 너무 무관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부터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소외된 이웃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그들의 말을 깊이 경청하시고 그들과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광함히 나누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몸이 쇠약하면 우리의 귀와 입으로, 그것마저 힘들면 궁일의 한 방울의 눈물로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태신자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뜨겁게 충고기도하며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서 이제 두 주에 입당할 새 성전을 새 가족들로, 새 신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몸부림을 크게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몸부림치며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준비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남을 위해 항상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멸망할 소돔성을 위한 중보기도로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지 않았다 하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과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중보기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나깨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나의 귀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절로 생각하고 늘 암송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기뻐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도하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던 것은 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장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난 1월 19일, 18일에 저희 어머님, 친어머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불과 반년 만입니다. 정확하게 반년 만에
다시 장모님까지 천국으로 보낸 그 아쉬움과 슬픔이 너무 컸지만은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무더위로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 교우들, 차마 저 멀리 경기도까지 오시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차마 알리지 못한 저의 허물을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 김영동 권사님은 몸이 너무나도 쇠약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87세까지 비교적 장수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딱 한 달 만에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편안하고 아름답게 천국에 그 영혼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은 이번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천국 환송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중에 장례식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래 처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의 유품과 어머님이 주무시던 침대를 정리하시는 가운데 어머님께서 놀랍게도 나의 부탁이라는 유언이 거기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탁이라는 유언이 이렇게 있어요. 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인공호흡기를 절대로 달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부르는 대로 가겠다.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죽거든 나를 아버지 묘지 옆에 매장하지 말고 너희들이 꼭 화장해라. 그리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또 모든 식구가 더 화목하게 살아라. 그리고 잘 있다가 부활의 때 다시 만나자. 이런 내용을 우리 장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 주일까지 허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많이 굽으셨지만 1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인데 1층에서 예배 드셔도 되는데 자꾸 그냥 기다시피 본당에 올라오셔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은혜를 받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하신 주님의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위인 저의 목회와 외손자 목사가 있는데 외손자 목사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밤낮 계속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위대한 후원자이셨습니다. 실로 저희 장모님 김영동 의사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가장 기뻐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영동 의사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환영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복락과 상급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는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공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에게 늘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